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를 잘 모른다고 해도 애플 컴퓨터나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매cin토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또 만화영화 토이 스토리 등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2005년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살아온 생애 동안 얻었던 귀한 통찰을 졸업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있으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현재 하는 일이 미래와 연결된다. 그러니까 현재 하는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니까 지금 하는 일을 잘하라 하는 뜻이지요. 둘째,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해고당한 치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은 가장 창조적인 삶을 살았노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때로 삶이 어렵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라고 충고합니다. 셋째, 췌장암에 걸려 투병 중에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으로서 충고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얻은 통찰을 담담히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해주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은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큰 아쉬움. 그 아쉬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어찌 거기까지만 생각했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의 시간들도, 죽음 이후의 삶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는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이나 기대와 달리 6년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나약합니까? 얼마나 인간이 허무한 삶을 살다가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는 명성을 얻었어요. 부귀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가 벌어놓은 그 큰 돈은 그하고는 상관없이 쓰여지게 되었지요. 과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귀한 삶, 참된 생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장석의 가족들과 참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이 땅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진리이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사회의 각계각층이 다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 그래요?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도 있지만 요즘은 사실 우리 절대적인 의미에서 우린 다 부자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하다 그러면 정말 다음 끼니를 먹을 게 없고 입을 옷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절박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 몇 억대 아파트가 없어서 뭐라고요? 가난하다. 몇 억대 아파트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자꾸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누구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럼 마음을 높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인다는 게, 그것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자세, 모습, 이게 바로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만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악덕이에요. 악덕. 이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버려야 한다, 이것을 따르면 망한다 하고 나오는 악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자, 또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이 교만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패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상대적인 우위에서 와요. 우위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경계해야 될 일인데, 옛날에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그런 용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사람 너무 유명해서. 그런데 이 골리앗은요, 얼마나 몸이 컸는지 몰라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 기중기였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러 나간 사람은 목동 다윗이었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은 고숨을 쳤습니다. 키, 몸무게, 힘, 가지고 있는 무기, 모든 걸 비교해 볼 때 다윗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교만한 마음이 골리앗에게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방심하고 준비 없이 다윗에게 덤벼들었어요. 그 준비 없이 다윗에게 덤벼드는 순간 빡! 이 소리는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돌덩이가 골리앗의 머리에 팍 박히면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순식간에 달려간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 꽂힌 칼을 쫙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버렸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의 판을 짜놓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생각 없이 들으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골리앗이 기존에 1대1 백병전을 고집했다면 다윗은 힘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모든 것이 1대1 백병전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는 원거리에서 대포를 날리는 전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 전법을 써먹어가지고 23전 23승의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위대한 인물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우리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이전법을 써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원거리에서 대포만 날려가지고 일본 수군을 괴멸시킨 전쟁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전쟁의 판을 바꾸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싸움의 틀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을 바꾸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과정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지는데 왜 골리앗은 생각 없이 나왔겠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것은 한 손가락거리도 안 되는데, 한 손가락거리도 안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그를 방심하게 했고 달라진 전쟁의 양상을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던져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내가 많이 배웠다고 배우지 않은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지지 못한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분이 높다고 낮은 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것밖에 못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악한 짓만 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 형편 그대로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거지요. 천대받고 사람 축에 끼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했습니까? 천대받는 이들, 어려운 이들을 대접해라.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다, 나를 대접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예의 범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 말을 섞는 거지요. 감정을 교류하는 거지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우리 장석의 모든 가족들이 겸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요. 17절의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면 재물에 나와요.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계에 꼭 필요한 기초 생필품,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는 모든 재물을 망라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 재물을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똑똑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기도 너무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큰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 재물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꾸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한 일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점점 탐욕의 노예가 되고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소망을 두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성상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흔들리는 거다 이거예요.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 중에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이다 하고 아니다, 이것은 출처불명의 글이다,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 출처불명의 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훈이 마치 그의 인생을, 그의 처지를 그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그 처지에 입각해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그가 고백하는 어투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인생이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고 부러워하고 선망하지만, 죽음의 시간이 제각 다가오는 그 처참한 그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해 보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자부심이 되어 주었던 사회적인 명성과 부는 결국 아무런 의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자신과 같은 비틀린 인생을 만들어 놓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통해 얻은 부를 이제는 가져갈 수 없고,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 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지요.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정녕 많은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냥 잘 읊조리는 그 시인데, 그런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내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시시각각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를 많은 사람들 위해 높이 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이 참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같은 뜻이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같은 말이에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자, 마음이 넉넉해서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잘못 조금 봐주는 거예요. 똘레랑스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말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 하영록 회장이 쓴 Favor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이분의 삶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요,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서원을 하고 7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다른 곳에 살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나환자촌에 같이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에 이 하 회장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 나환자촌에 나와서 이 동네를 지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 동네 아이들이 즐겁을 하는 거예요. 이 문둥이가 지나간다고, 문둥이가. 그리고 막 못 오게 하고 돌멩이 던지고 매 학교를 통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지 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이 센데 7년이나 한다고 했으니 하고 7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벗어나나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머니가 7년 더 합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7년 전에는 그냥 아버지 말만 듣고 그냥 억지로 따라왔대. 억지로. 그래서 너무나 내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이제는 내가 의지로 자원하여 7년도 나병 환자를 위해 우리가 목회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14년 동안을 그곳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제 또 미국 이민 목회의 길이 열려서 가게 돼가지고 이 하 회장님 형제들이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 유펜이라고 그래가지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이게 그 저기에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명문이에요. 여기에 그 엔지니어링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임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차렸잖아요. 자기 이름을 딴 팀하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 건축 설계 분야에서 미국 동부 최고의 회사로 선정이 되고 수많은 상을 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셨노라. 큰 복을 베풀어 주셨노라.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는지를 과거의 이야기부터 소급해 전해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1991년 그의 나이 32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 나가는 회사의 임원, 그리고 갓 결혼해 어린 두 딸을 둔 젊은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심실빈맥증이라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것은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자기 심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심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심장을 떼어줄 수 있나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건강한 사람이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이 사람이 딱 숨을 멎는 순간 의료진이 긴급 처치를 해서 장기를 적출해서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병원에서 연명을 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오기를
일각이 여삼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5개월 동안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데 5개월 만에 이 사람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긴급한 환자가 옆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틀 안에 심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에 5개월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심장이 오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틀이면 죽을 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일주일 살 수 있을 거예요. 혹 기적적으로 잘 견디면 한 달은 살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저 옆방에 있는 환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이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은 최소한 일주일. 그러면 누가 더 절박한가? 그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 엄청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면의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그 심장이 필요하다. 그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용될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었죠. 그의 가족들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절망할 만한 뉴스였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5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심장을 양보하게 됩니다. 죽어야 할 그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일주일 뒤에 기적처럼 그에게 새로운 심장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내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건강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 병원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신,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심장을 내어놓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건축 프로젝트를 맡겨줍니다. 일치월장 회사가 점점 커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올라 불경기 가운데서도 그의 회사는 큰 실적을 올리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의 사건 속에는 무엇인가 자신을 포기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하 회장님의 그 사랑의 실천, 바로 그것이 더 큰 기적을 가져오게 하고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이웃을 사랑했던 그것,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고 이후에도 계속 손해를 감수하며 이웃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노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존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릴 기쁨, 영원토록 함께할 감격, 바로 그것을 누릴 축복, 그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석에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그 하 회장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큰 페이버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귀한 일을 통해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잘 베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특별히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잘 대접하십시오. 그것이 곧 누구를 대접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제가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